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소중한 그 당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사랑을 표현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동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여 주셨고, 또 그 우리의 소중함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고난주간이라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당할 때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담으로 또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소중합니다, 소중하다라고 고백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소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동원교회에 최근에 참 많은 신혼 커플들이 생기고 있는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이전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특별한 뜨거운 감정을 나누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런 사랑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뜨거운 사랑보다는 정말로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고, 또 신앙의 또 삶의 연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전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기다려질 그때는 손끝만 스쳐도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설레이는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별로 그런 감정을 못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강연에서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애 때처럼 정말 손끝만 스쳐도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설레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답니다. 이렇게 같은 이불을 덮고 살면서 손끝이 스칠 때마다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설레기 시작하면은 우리 심장이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손끝이 스쳐도 그 상대방을 바라봐도 심박동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설레는 감정이 없이 우리 몸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나는 사랑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설레임이 없고 심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소중함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랑의 소중함 그 자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지 않아도, 심박동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지체인 것을 알고 그렇게 서로 소중하게 섬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똑같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참 편하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겹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라고 하는 도전과 권면을 받을 때에 어떨 때는 그것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이렇게 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주변에서 참 잘했다, 너무나 귀하다,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는 수요 예배도 좀 나오셔야죠, 금요기도도 좀 나오셔야죠, 성경도 읽으셔야죠, 기도도 하셔야죠 라고 하는 요청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요청들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여전히 그 은혜에 잠겨져 있다면, 그 요청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마음껏 즐겁게 자원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이 사그라져 가고 또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나의 삶의 환경들이 참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런 얘기들이 전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이런 요청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어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것은 없으십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를,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예배하기, 찬양하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만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구별하죠.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준비되지 않은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전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 향하여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권면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절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 입게 되고 또는 두렵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잘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전도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렇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빛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참 많은 강조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이 참 부담감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만 준비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얻게 하시고 전도의 결과는,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의 씨앗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그 전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그 거절감 때문에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권능,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였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을 저에게도 허락하시면 저도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권능을 붙들고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귀신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그곳으로 인하여서 너희 신발의 모든 먼지조차도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갔던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유두고조차 살려내는, 사람을 부활시켜내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리와 구원의 기쁨과 전도의 열매의 기쁨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핍박과 고난과 도망의 연속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핍박자들로 통하여서 도망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렇게 매를 맞다가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놓았더니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또 우리가 유혹받기 쉽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병 고침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으면 복음 증거가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권능을 가지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핍박당하고 돌맞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 좋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번듯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나면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을 받고 나면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에 전도의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들의 강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서 할 말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말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자랑을 잘할 수 있을까 하여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훈련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서 또 나눠드린, 이렇게 함께 공유해드린 그 글없는 전도 책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해 보시고 훈련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 짧게 훈련한 그런 글없는 전도책의 방법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글없는 전도책을 그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시고 전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 것을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또 그런 글없는 전도책이라고 하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웅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